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에 알기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기독교 한방에 알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역사적 관점의 기독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편의상 개신교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독교의 종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역이에요.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한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신학적 용어로는 모든 그리스도교를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초창기 때는 하나의 종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동서교회의 분리로 동방은 정교회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우리가 정통성이 더 있다 해서 정교회입니다. 서방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 동방정교회의 중심지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것은 후에 1453년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면서 중심 센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는 러시아가 정교회를 믿었는데, 러시아가 우리가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해서 우리가 큰형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칸 반도 쪽, 그때 다 그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는데,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서 그가 다 정교회를 믿고 있었는데, 그 발칸 반도의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은 1517년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구교에서 신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구교는 역시 가톨릭이죠. 그대로 가고, 신교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이 신교는 칼뱅이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또 제자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장로회, 침례회, 그 다음에 뭐 성결회, 이런 각종 종파로 같은 개신교 내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카톨릭은 종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교는 다양하게 더 있습니다. 성공회라고 있는데, 이 성공회는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을 탈퇴하면서 국교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청교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개신교 종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많이 건너왔죠.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는 주로 미국에서 건너왔다. 이제 장로회, 침례, 성결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종파를 간단하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이걸 좀 나누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은 신화의 시대입니다. 신화의 시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바벨탑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족장의 시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족장의 시대예요. 이게 BC 2000년경이에요. 대략. 그 다음에 이 족장의 시대를 거쳐다가 요셉이 이집트 가가지고 한 500년 동안 그 후손이 번창하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 요때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가나안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정복을 해서 되는데, 요게 이제 대략 BC 1400에서 1300년 경. 이게 다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해서 아직까지 국가적인 기틀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사시대를 가져와요. 이 사사시대는 뭐냐 하면은 왕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재판을 해주고 또 전쟁이 있을 때 전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이런 사사시대를 거치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왕국시대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 이 왕국이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어져요.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번성하고 번창할 때예요. 이게 이제 대충 사울이 BC 1000년경입니다. 1040년. 요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를 갔다가 솔로몬 사후에 이제 분열을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열 시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하는데 이렇게 멸망 시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BC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586년. 여기는 770년인가요? 722년. 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구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이해하면 되고요. 모세 이해하면 되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을 잡아 나갈 건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 뜻 자체가 아버지, 라함,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도를 제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터키 땅이에요. 이렇게 터키 땅이고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요게 예루살렘. 요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이게 이집트. 요게 터키. 요 크림 반도 요 있죠. 요게 이제 발칸 반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 요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요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요게 이스라엘 땅이고요. 요게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터키인데, 여기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하류, 여기가 이제 소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스메르 문명 지역입니다. 스메르 문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우르에서 하란은 터키 동남부에 있어요. 여기 하란.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요게 이제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 고향이었는데, 여기에 있던 아브라함한테 하란으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 우르 지역은 수메르 문명인데 굉장히 우상숭배가 많았고요. 다신교였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음란한 게 지금도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종이 한 300명 정도 됐어요. 318명인가 이렇게 되는 종과 가족들을 데리고, 족장이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도 크게 먹을 거 없어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다시 또, 여기도 기근에 또 시달리다가 또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사라의 묘지 터를 삽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밑에 여기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막벨라 동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라의 묘터를 구입을 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제 부인 사라까지 다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가나안 와서 이제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은 정실이 아니고 부인 사라가 난 본부인이 난 아들이 아니고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인데, 첫째 아들인데 정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실 아들을 하나 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아서 너무나 기뻐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이삭을 데리고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 성전산이라고 있는데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중지를 시킵니다. 너의 믿음은 이제 증명이 됐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양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의 번제 이야기를 이슬람교에서는 그 주인공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 그 번제의 주인공이었다 해서 이게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조상으로 얘기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러나 이제 유대교, 기독교에서는 이삭이 그 번제의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다 공통 조상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공통적으로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이 야곱의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너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죽 줄게 하니까 에서가 그렇게 팔게 해서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버려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서가 너무나 시기 질투해서 야곱을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 야곱한테 피신을 하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의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때. 하란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피신을 해요. 그래서 외삼촌의 딸들과 나중에 결혼을 해서 한 20년간 머물다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서 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개 잡으면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그 후에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한테 돌아왔는데 전쟁을 할 줄 아는데 에서가 너무 눈물로 맞아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둘이 화합을 하고 에서가 피해줍니다. 나는 요 옆으로 가서 목축을 할 테니까. 이게 에돔이라고 있거든요.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이 가나안에서 이제 다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11번째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나머지 형들, 11번째가 요셉인데 10명의 형들한테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이제 요셉은 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한테 꿈의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파라오가 너무나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좋게 봐가지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시켜요. 7년간 풍년이 들었다가 다시 또 7년간 흉년이 올 거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갖다가 낭비하지 말고 잘 곳간에 넣어뒀다가 흉년이 됐을 때 백성들한테 싸게 팔면 너는 왕족은 굉장히
왕족의 재산도 흥할 것이고 백성들도 너무나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꿈해몽을 했더니 국무총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정치를 잘하고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나머지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또 기근에 시달려가지고 이 애굽으로 또 피신을 갑니다. 그때 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 고센. 여기에서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살게 하고 그 후손들이 아주 번창을 해요. 그렇죠. 이게 500년간, 450년에서 500년간 번창을 합니다. 자손들을 엄청나게 번창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이집트 백성들보다 더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200만 명까지 번성을 했대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후손들을 노예화 시켜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신전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건축을 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관광 가면 거기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건축한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요게 이제 기원전 아브라함이 한 BC 2000년이고, 요게 BC 1400년 또는 1300년 전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파라오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빠뜨려서 죽여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번창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를 강물에 띄워서 버립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강물에서 주워온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강물에 띄웠는데, 그때 이집트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그걸 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인 줄 모르고 건져요. 건져서 키웁니다. 모세의 친엄마는 그 공주 밑에 시녀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다라는 얘기 안 하면서 주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워요. 그럼 모세가 이제 장성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야, 모세야, 이제 이집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 땅을 떠나라. 떠나서 네 고향 가나안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고향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고 말도 어눌하고 잘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이제 애굽의 파라오한테 가서 이제 협상을 해요. 내가 우리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갈 테니까 말리지 마. 그런데 이제 파라오 입장에서는 노예로 써야 되는데 건설 노예로 쓰고 이렇게 너무나 좋았는데 데리고 나간다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럼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전부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이집트 파라오가 꿈쩍도 안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다 온 들판에 다 메뚜기가 나와서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재앙도 내려도 꿈쩍도 안 해요.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내립니다만은 이집트 파라오가 꿈쩍도 안 해서 마지막 10번째는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집트의 모든 장남이 내일 아침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도 파라오가 꿈쩍도 안 해요. 그거 할 테만 해봐. 너의 신 내 못 믿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는 그 문설주에 발려있는 피를 보고 피해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이집트의 장남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파라오의 장남까지도 죽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은 다 무사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런 고난을 넘겼다, 위기를 넘겼다 해서 그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과월절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걸 기념하는데 이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모세의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넘기고 출애굽을 한 것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파라오의 이 말상을 정책 때문에 이제 탈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제 파라오가 마지못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탈출을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대요. 장정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요게 홍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건너는데, 요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홍해를 이제 갈라지게 하나님이 해서 건너고, 그 후에, 건넌 후에 이집트 파라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니까 병사를 보냈더니, 병사도 그걸 건너다가 물에 다,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쉽게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다 봤는데, 어쨌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나이산. 시나이 반도고 시내산.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와요.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백성들이 그 사이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온 사이에 타락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고 이래가지고 모세가 십계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십계를 던져버리고 한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는데 하나님이 대신 먹을 식량을 줍니다. 만나라는 식량을 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기에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제 좀 크게 그려보면, 여기 이스라엘 땅인데,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해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이로 뒤로 들어가서, 요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요렇게. 뒤로 와서 요렇게 건너갑니다. 아마 여기 방어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여리고성부터 점령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구약 성경을 보면 요즘으로 보면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살인 명령들을 많이 내려요. 그러나 그 시대적으로 돌아가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그 후에 힘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100%는 아니지만 다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점령을 한 다음에 12지파한테 그 땅을 나누어줘서 각자 이렇게 살게 합니다. 12지파는 누구냐? 야곱의 열 아들. 그 다음에 11번째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아들. 그렇게 해서 10명과 2명 해가지고 12명한테 나눠줍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 요셉 두 아들도 결국 야곱의 후손입니다. 12명의 후손들이 번창했는데 그 12명의 후손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던 팔레스타인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라고 또 있었고, 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강하니까 대부분 차지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때는, 국가로 이렇게 이루어진 왕은 없었지만 사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위기의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지도자가 되고, 또 각 지파별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갖다가 심판을 해주는 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삼손과 데릴라 할 때 이 삼손이 다 이게 사사예요. 데릴라는 블레셋 사람이고 팔레스타인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드온 같은 용사도 나오고 뭐 이런 사사 시대를 거쳤는데, 마지막 사사가 이제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12지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대응을 못하겠다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C 1040년
사울한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당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왕을 세우면서 왕한테 기름을 붓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종의 그 유럽식으로 하면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왕이 되는데 초대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가나안 족속하고 끊임없는 전투를 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집안 식구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밑에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한 이 다윗이 아주 걸출하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래가지고 인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보내는데 사울의 아들인 아들이 오히려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다윗의 친구였는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울도 그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갖다가 슬퍼하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자살로 마무리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왕에 등극을 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에 등극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어로 천도를 하는데, 당시의 수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좀 지대가 높았어요.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데 주변에 전부 꼴짜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방어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천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다 또는 다윗 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그 옆에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시온성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는데 다윗의 장수 중에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한참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은 궁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다윗이.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한테 그걸 숨기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더 위험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 때 굉장히 이제 영토가 커지고 솔로몬 때는 다윗이 닦아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이 번창을 해요. 그래서 가장 영토가 넓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땅보다 약간 적어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는 지금 경상남북도보다는 크죠. 그러다가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아주 이제 번창을 하고 이랬는데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묵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당대에는 번창을 했습니다만은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예요.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2개 지파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예, 유다. 요 2개.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때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력하고, 힘도 세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 요거는 BC 586년, 여기는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사마리아에 아시리아 민족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아시리아하고 유대인의 혼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 유대 시대 때는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천대했었어요. 잡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통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한 150년 가까이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여기는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하는데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빌로니아에서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멸망시킨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이쪽에 있는데 일로 다 끌고 갑니다. 포로들을. 그걸 우리가 바빌론 유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자기 민족이라는 피는 이어왔지만은 이산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에 갔을 때 여기에 이제 수메르 신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신화 시대의 성경도 많이 기록을 했고요.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율법도 다시 모으고 교리도 다시 정립을 하고 그런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하는데 페르시아가 지중해의 패권을 이제 잡는 대제국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또 좀 이렇게 뭐랄까 이 관대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왕이 다리우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여기에 정착을 좀 꽤 하다 보니까 많이 귀환을 못했고 상당히 귀환을 합니다. 그때 이제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귀국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해요. 해서 이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요게 이제 BC 537년이네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둘레를 방어하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이게 이제 BC 400 성벽 제공 BC 445년이네요. 이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이런 종교 지도자가 율법을 정리해서 그전에는 번제로 올리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만 번제보다는 이런 율법을 잘 준수해서 우리 민족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는 주로 율법을 정리하고 그걸 실천하게끔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죠. 이렇게 역할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페르시아가 또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이 돼가지고 전체가 지중해 일대가 알렉산더의 그 지배를 받다가 이스라엘 땅이 잠시 독립을 하긴 해요. 로마가 패권을 잡기 전인 한 100년 정도 잠시 마카비 왕조라고 잠시 독립을 하는데 그게 이제 BC 166년에서 BC 63년 사이에요. 이렇게 이제 잠시 독립을 하지만 BC 63년에 로마에 완전히 편입이 됩니다.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이때서부터는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곧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신약 부분은 다음 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